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전하는 만나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모레면 추석 귀한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추석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절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원수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경 곳곳에 그리고 또한 십계명 등에 볼 것 같으면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생명체 없는 것에 절하는 것, 생명체 없는 것에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또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돈을 내가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을 한 명 혹은 두 명, 많이 나오면 세 명, 이렇게 밖에는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해, 이렇게 하는 그 사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닌가를 돌이켜 봐야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이 명절 때, 그러니까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 때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제사를 왜 지내지 말아야지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조상들이 지내왔기 때문에 나도 지낸다 라고 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까지 제사를 지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 주간 동안은 그냥 몸이 죽어 있어요. 그냥 뭐 이걸 숨 쉬는 것조차도 잘 숨이 안 쉬는 듯한 그런 식으로 죽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주일 되고 나면 또 깨어나는 이것이 반복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제사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둘째 삼촌부터 시작해서 막내 삼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반응이, 얼마나 큰 이 항의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저 5년 동안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도 아니하고 그저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니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유교에서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유교를 창시한 자가 바로 공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자는 중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제사 제도가 전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어느 때에 가장 이 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거의 국교화 되다시피 되는, 국교가 되는 이러한 불교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고려 때지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조선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불교를 탄압을 하고 또 유교를 이제 전파하는 승유억불 정책을 조선이 펼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시 조선 500년 동안 이 유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그래서 유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풍습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의 예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갖추어야지 된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된다. 등등 이러한 인의 예지 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유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과연 종교인가? 그리고 아니면 철학인가?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죽은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를 갖다가 종교다 아니면 철학이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경우가 다른 것을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온 이 제사 제도, 제사를 지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다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에 대한 효,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 대한 효도, 이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도 살아있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효도하지 않는 그러한 아들은 자녀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되지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효를 다해야 된다. 그 효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효도를 표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교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몇 대까지 지내게 되어 있는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흔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등등 그 위에 계속 조상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 조상을 몇 대까지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5대까지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문을 열어놔야만이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의 혼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음식을 잡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에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대까지는 유교에서 말하는 5대까지는 조상들이 뭐예요?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6대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6대부터는 뭐예요? 굶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장 자체가 잘못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제사,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 그렇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표시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이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절하고 또 인사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지 되지요. 당연히 여러분들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부모님 앞에 큰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절을 해야지 되느냐? 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절하고 또 효도해야 되고 당연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효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 효도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등등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 벌써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볼 것 같으면 2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우리 가정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이요. 생명체 없는 것을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이 생명체가 뭐예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없는 것에 절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제사를 우리는 지내지 말아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엄청난 시험에 들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의뢰를 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이 도시가 발전되어 있는 아주 큰 그러한 도시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 신상, 주상, 석상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에 뭐예요? 자기들이 이 시장에 나가서 팔 그러한 그 음식들을 자기가 섬기는 뭐예요? 우상의 제단 앞에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난 뒤에 그 물건들을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아주 갑론을박하고 큰 시험이 들어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난 후에 그 음식이 있을 때에 우상 제물인 줄 모르고 먹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절하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절한 그런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느냐 라고 알려줄 때는 건덕상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명절 때가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등등 이러한
제사 지내는 제삿날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삿날에도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명절 때나 할아버지 제삿날인 제사 때에 그 음식을 만드는데 가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음식을 만드는데 가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에 그 음식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먹는 데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은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그러니까 추석과 뭐예요? 설날 때 이럴 때는 뭡니까? 음식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명절 때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뭐예요?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는 제단에 음식을 차려놓은 그것만 우상 제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제단에 차려놓지 않는 음식은 우리가 뭐예요? 먹어도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에 차려놓은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삿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다. 이런 제삿날은 제사의 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제물에 차려놓은, 제단에 차려놓은 음식이나 차려놓지 않은 음식이라도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1계명에서도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송가 뭐예요? 제일 뒤쪽에 볼 것 같으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 제2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10계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천대만대 일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손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목사가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을 할 때에 육에서 온 이 제사 제도는 완전한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가장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이 제사를 지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이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삿날이라든지 또 명절 때라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